요한복음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3절 밖의 소리가 멈춰야 안이 지어진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보시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여기 이제 수군거려라는 말이 나오죠. 수군됐다, 수군거림. 수군수군 됐다는 얘기는 말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상태를 성경은 항상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겉과 속으로 항상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밖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이런 개념을 살펴보면 항상 우리 안에서의 잣대가 문제인 것입니다. 잣대가 문제죠. 기준이 문제고. 그래서 수군거림은 세상에는 항상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수군거림은 항상 있다. 생각하면 뭐 정확하게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은 자꾸 왜 이렇게 예수께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묵상이 좀 될 것입니다. 수군거렸다는 말의 원뜻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에 대해서 뭐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런 뭐 마실 가면 동네, 옛날 시골 동네 마실 가면 동네 어른들 아주머니들 모여서 마시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수군거림, 이건 뭐 항상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수군거림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어의 뜻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단어의 뜻을 통해서 뭔가를 끄집어낼 수는 있지만, 그 단어의 뜻보다는 오히려 그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만 기록된, 자음으로만 된 그 글자의 의미, 속뜻,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군거렸다는 말은 이제 룬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건 밤을 새우다, 뭐 고집이 세다, 불평하다, 원명하다, 중얼거린다, 뭐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룬이라는 단어를 이루는 글자를 이렇게 살펴보면 위로부터 오는 교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확장되는 중에 있는 것,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교훈의 말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들, 이것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확장되어 있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행보를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 나 자신을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변화, 처음에는 충돌이 일어나죠. 아, 이거 정말 이런 뜻인가? 충돌이 일어나다가 내 것이 죽어지고 그분 것이 들어오면 안에 그분 것으로 점점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내 것이 다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항상 뭐예요? 그렇죠. 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건 이거 같은데, 이건 이거 같은데는 자기 의견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마저 완전히 없애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진리, 영의 세계, 이건 완성이 안 되면 아직은 자기 고집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기 아집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습관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육으로 하는 행동들에는 항상 뭐가 남습니까? 불평이죠. 원망이죠. 그것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16장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기 원망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가 쓰인 그 룬이라는 단어예요. 수군거림, 원망, 불평, 이런 단어를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애굽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막 풍족하게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에 따라서 가자 하고 애굽에 나와서 보니까
먹이 없는 거죠. 그럴 때 불평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장면을 살펴보시면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좁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이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건 뭐예요?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 좋지 않았느냐 그 얘기죠. 여기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좋았냐,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얼마나 좋았냐, 뭐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 광야 40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따 또 살펴볼 텐데 훈련의 기간이잖아요. 말씀이 율법에서 진리로 바뀌어가는 기간이 광야 기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는 내 것이 빠져나가는 기간 동안에는 충돌이 있게 마련이죠. 충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충돌하는 얘기고 결국은 거기서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지지 않고 계속 이기려고 고집을 피고 아집을 피고 내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 습관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 것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때는 일을 안 하시죠. 내 것이 없어져야 그분이 일할 때가 오는 건데 내가 계속 일하고 싶어하고 내 것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된다는 얘기고 내 방법대로 계속하기를 추구하고 그 습관대로 하기를 추구했을 때는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또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들이 있죠. 사무엘하 12장 19절 다윗이 그 신복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 자, 이 배경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신복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사무엘하 11장에 넘어가면 다윗이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그것도 전부 문자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예, 밧세바 안에 이루어 놓은 말씀의 그 토부 선한 거 말씀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 아름다운 것을 본 거죠. 토부를 본 거죠. 그래서 밧세바를 취해야 돼요. 말씀을 취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밧세바가 남편 우리야 율법의 남편이 우리야를 처리하기 전의 관계였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수군거린 것을 보고 여기도 수군거렸다. 여기 이제 라hat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단어는 룬이라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돼서 그 진리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 그것이 내 안에 그 속에 담기는 과정. 그 밧세바도 다윗도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거잖아요. 다 거치기 때문에 밧세바 안에 율법인 우리아의 남편이 죽어야만 본인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이 되는 거죠. 베리시트가 성취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율법 6이 아직 해결되기 이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중얼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신복들에게 그때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이제 이런 과정도 우리가 보면 아 수군거림이 당연히 있겠구나. 그런 과정 가운데는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해결되기 전에는 6이 해결되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 위의 물이 흐를 때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에도 이렇게 열왕기상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망치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보죠.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이 저는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령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전 속에서는 성전 안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방망이, 망치, 도끼,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이런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말이죠. 건축할 때 우리 심령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졌다 그랬죠. 이거는 밖에 하나님이죠. 돌을 뜨는 것은 밖에 있잖아요. 밖에서 돌을 떠다가 지금도 뭐 현대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큰 돌을 떠다가 그걸 알맞게 잘 이렇게 치석하고 다듬고 이렇게 꾸며서 건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령 성전도 이렇게 이제 건축되는 것인데
우리가 밖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밖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은사를 추구한다거나 율법에 갇혀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우상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는 밖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항상 충돌이 있어요. 소리가 나요. 다툼 소리가 나요. 전쟁의 소리가 나요. 혼잡 소리가 나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게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끄러운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 요즘도 뭐 여전히 있는 거죠. 교회를 세습한다거나 뭐 재정 문제가 있다거나 담임 목사의 문제거나 뭐 교회 내 서로의 관계를 통한 시끄러운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제 자신도 이렇게 일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 모든 것을 긍정적인 면에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며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내 안에 내 소리가 나올 틈이 없는 거죠. 그걸 계속 훈련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어서 나오지 않고 모든 면에 긍정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안에 좌정하신 그분이 기뻐하신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틈이 없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세상 일을 하다 보면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도 그렇고 저 사람은 어떤데 막 부정적인 생각, 막 욕하는 마음도 나오고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이 나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순간과 찰나가 지나가면 즉각 그게 돌아와야 돼요. 아, 이게 아니지. 즉각 내 안에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고 진리의 말씀들이 이 육의 것을 삼켜버리는 순간이 빨리 와야 이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면 이 순간이 점점 순간이 짧아지는 거죠. 나중엔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버리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하나님을 추구할 때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혼잡한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치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의 건축자와 시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나를 다루어 가시다가 이제는 이 내 안에서 전 속에서 내 심령 성전을 지어질 때 전 속에서 이게 이제 영혼에 들어갔을 때의 얘기예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량전 소리가 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는 영으로 말씀이 지어진다는 얘기죠. 예, 말씀으로 지어지고 영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고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린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까지는 뭔가 하려는 것이 멈춰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심령 성전은 지어지는 거죠. 무엇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종교 안의 시끄러움, 내 안의 육의 시끄러움, 이건 빨리 제6일이 지나가야 돼요. 6째 날이 빨리 지나가야만 제7일이 오는 거니까요. 이런 전부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이 지나가면 전부 하나같이 여겨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언제 이렇게 전이 시작됐는지 보시면 6장 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일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라고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자, 여기 480년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이 첫 번째 4라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4라든지 40년이든지 430년이든지 480년이든지 다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40이 어떤 때 등장하나 보시죠. 홍수가 40주야를 계속 났죠. 만나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다음에 멈추게 되죠.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 40주야를 40일 40야를 지냈어요. 또
정탐꾼들이 42를 탐지했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죠. 사울 왕이 40세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도 다스린 지 40년이 됐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엘리야도 40일 40야를 호렙산에 지내게 되어져요. 요나도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선포하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또 사도행전 7장 같은 데 가보시면 스데반이 딱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주 성경을 일목면하게 아주 정확하게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잘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도 40, 40, 40이 계속 나와요. 그런 의미가 나와요. 자, 그럼 40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왜 4년에 12월 2월에 시작되는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서 여러 만에 있을 성전 건축도 반드시 440 또는 4라는 개념이 여기서 완성되었을 때 그때 시작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일곱 날의 과정, 창조의 과정, 내 안에서 일곱 날의 과정이 빛이 있으라 그 두 번째 날에 이렇게 나누이잖아요. 나눴다는 건 정말 나눴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심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4라는 개념, 알렙부터 타오까지 숫자에다 개념들이 있잖아요. 숫자가 알렙은 1이고 이렇게 시작해서 타오가 400이에요. 타오가 완성되는 타오가 400으로 숫자가 상징되어 있어요. 그럼 400이라는 것이 뭔가? 그건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타오 400 완전하게 됐다. 완전하게 나타났다. 유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걸 타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40이라는 개념은 라메드가 40이에요. 라메드라는 이런 라멕 이렇게 쓰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라멕이라는 이 숫자는 40이라는 의미가 있고 교훈, 공급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가르친 것이 내 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조성되어서 내 안에 담기는 그런 의미가 라메드입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의미는 광야 40년 동안의 말씀이 담기는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는 기간, 이게 광야 40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4라는 개념은 3 더하기 1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그걸 4로 묘사를 했습니다. 땅의 숫자다, 3은 하나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3과 1이 더해서 4가 되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4라는 숫자입니다. 예, 4라는 숫자. 예, 그러면 뭐예요? 지금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4, 40, 400년, 480년 이런 기간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때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과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성까지 다 이루시는 거예요. 시작이 완벽하게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과정도 하나님으로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완성도 완벽하게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지는 시작과 끝이 처음과 나중이 알렉과 타오가 처음과 나중이 완벽하게 그분으로 시작됐다 그분으로 마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내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작됐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 하나님을 섬길 때 아직 은사를 추구하고 율법에 빠져 있을 때 아직 내 안에 있는 밧세바 안에 있는 남편 우리아가 처결이 안 됐을 때는 남편 우리아는 뭐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밧세바는 우리를 상징하잖아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율법, 이것이 완전히 처리되기 전까지는 이게 말씀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성전이 건축될 수가 없고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이 시끄러움이 없어지고 조용한 가운데 성전 건축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밖에 소리가 멈춰야 안이 지어진다. 그건 뭐예요? 계속해서 무사람이 지금 수군거린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야. 내가 바로 그야. 너희들에게 말씀이 온 자가 바로 나거든 하고 자기 자신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해 수군거림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 지어자가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 수군거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확장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그분이요. 완성도 그분이 돼야 된다는 말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작이 그분이 된다는 말씀은 뭐예요? 내 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내 것이 완벽하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없어져야지. 내가 빨리 해결돼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시작도 완벽하게 그분이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단지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꼭대기에 있는 그런 무슨 진리들, 내가 여겨왔던 진리들, 만들어 놨던 진리들, 섬겨왔던 우상들이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너진 다음에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여호와의 전 건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쓸어버리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완벽하게 처리하시고 시작하신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된다.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시작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출애굽이 되어져서 이 출애굽이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끌고 인도에 가셔야 돼요. 그분이 완벽하게 내 삶의 인도자,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완성의 때는 다 달라요.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도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 삭개오 얘기가 될 수 있죠. 여기도 무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무사람이 보고, 무사람은 아직은 시작이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군중이잖아요. 오합지졸에 불과한 사람들이잖아요. 군중, 무리, 무사람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예수님의 행보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의 수군거림, 종교 안에서의 수군거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수군거림이 멈추려면 내가 깨달아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수군거림이 멈추려면 이게 아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게 아니었네. 나는 지금 종교에 빠져 있었고 나는 율법에 빠져 있었고 나는 하나도 옳은 것이 하나도 없었네. 제가 그것을 깨달은 거였어요. 제 안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 보니까 나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었네. 내가 한 모든 행동들이 불법이었고 내가 한 모든 삶의 가치들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이었고 나는 몽땅 잘못된 존재였고 나는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무릎 꿇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완전히 나는 빵입니다. 하나님만 오르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수군거림이 멈추고 종교가 멈추고 우상이 멈춰야 그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손이 나를 잡고 인도에 가시는 거죠. 그때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히 시작되는 거죠. 조용히 시작되긴 시작되지만 이게 혼잡돼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실 땐 조용해요. 근데 거기에 내가 개입하면 또 시끄러워지는 거죠. 이게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내 것이 없어지면 나중에 완성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참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잘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야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떨쳐버리고 내 귀에 안 들려온다고 다른 곳에 가버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사람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주시는 말씀들이 나를 까부시고 나를 많이 쟁탈시켜버리고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완벽하게 타오로 완성되었을 때 그때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으로 묘사된 시작과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근데 시작과 더불어서 완성되는 거 이게 성전 건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떤 땐 길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설명해도 답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사건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그것이 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적용된 그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지도자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그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참고일 뿐이죠. 여러분에게 다가온 말씀, 어떤 말씀이 다가와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제는 완성되었을 때 이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한 사람의 의견이 답이 될 수는 없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치석하고 지어지고 완성되어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 보시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요한복음 6장이면 지금 제가 계속 요한복음 6장 강의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뭐 이게 계속 그 엄청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 계속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앞절에 있는 그 주옥 같은 엄청난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다 그랬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려온 거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스캔들 여기 나왔죠. 스칸달이죠. 걸림이 되느냐. 실족이 되느냐. 실족이 된 거죠. 실족이 또 돼야 돼요. 되고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뭐에 대해서? 말씀에.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다 말이죠. 제자들이. 스스로 제자들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계속 수군거림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밤을 새우며 자기 고집을 세우며 자기 불평을 말하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로 중얼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 것이 남아있다는 얘기 되는 거죠.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 거예요. 그리고 6장 또 좀 더 뒤로 가면 다 떠나가고 이렇게 나와요. 떠나가요. 예수님을 떠나간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면 수많은 사람이 막 몰려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고 고독과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이런 말씀 저는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경험이 되는 거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생각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구독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정말 그러네 듣는 것도 이건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한 사람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전부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다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고 나를 빵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내가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전부 전파해놓고 어떤 분 설교 들으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말씀이니까 이해가 가셔야 돼요. 안 되면 막 다그치고 그건 자기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그칠 필요도 없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이해가 할 때가 있을 테니까 그냥 조근조근히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저도 이것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내가 하는 것 같이 하고 어떤 데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참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내 안에 생명이 돼서 생명이 된 말씀을 그냥 예수님처럼 툭툭 던지고 받든지 아니 받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들의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적용도 내가 적용한 거 저 사람이 적용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적용됐지만 저 사람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적용은 각자가 그 말씀이 따로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이 들어와서 적용이 되어지면 그것이 그 안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땐 그 사람이 그걸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2절로 또 가보시면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이거 보세요. 이 6장 넘어 7장에서도 무리 중에서 무리죠. 무리. 아직 제자가 안 되고 완성이 안 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당연한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된 무리들, 군중들은 수군거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수군거림이 많구나. 수많은 밤을 치새워야 되는구나. 밤을 치새워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계속 바꿔가는 기간이 계속 돼야 된다는 말이고, 광야 40의 기간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말이고, 430년, 480년의 종살이가 끝나야만 된다는 얘기고, 그때 성전 건축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리 중에서는 수군거림이 당연한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이런 다툼이 있는 거죠. 무리 중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런 다툼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수군거림이라는 단어는 텔루나라는 단어 써요. 텔루나는 룬에서 아까 유래가 된 말씀인데요. 가르침과 공급이 완성되는 과정에 있다. 예,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군거림은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수군거림이에요. 예, 이건 이제 빨리 멈춰야 될 것이죠. 이게 수군거림은.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멈춤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입의 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입의 말도 여러분 스스로가 절제가 되시던가요? 절제가 된다면 그분은 완성된 분이에요. 내 안에서 말이 나올 때 이 말이 이 안에서 절제가 되고 안에서 조정이 되고 안에서 그분이 지도해 주시고 그분이 내 입술의 말까지 호흡 하나하나까지 숨소리까지 지정해 주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완성된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대로 막 말이 나와버리고 평가가 나와버리고 적용이 나와버리고 판단이 나와버리고 정죄가 나와버리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거는 좋은 거야. 저것은 나쁜 거야. 이런 판단을 아직도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수군거림에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 될 수 있는데 이 말의 무게감 어떤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수군거림이 많다. 이건 뭐예요? 공급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중성이 다 있어요. 예, 수군거림이 반드시 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군거림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급이 되고 있구나. 가르침이 내 속에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은 안 됐네. 이렇게 알고 있어야죠. 근데 내 입의 말이 완성됐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물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나에 대해서 욕하고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요. 사람은 당연히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욕설 들어본 적이 없는 말 다 들어봤어요. 참 저런 욕도 있구나. 문자로 막 공격해오고 전화로 공격해오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들을 무수히 3년 전에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저는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계속 다져왔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공격을 받고 또 어떤 반대 의견에 대한 것들을 듣고 그럴 때마다 이게 내가 아직 완성이 안 됐구나. 그런 생각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정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나를 갈아해 나가는 거죠. 수군거림이 많은 거죠.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림이 많았잖아요. 그럼 나에 대한 수군거림 당연히 많은 거죠. 여러분에 대한 수군거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 대한 수군거림, 내가 모르는 수군거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돼요. 많아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수군거림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있는 기간 동안에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수군거림 계속 있어요. 32절에 보면 또 있어요. 7장 30절입니다. 예수께 대해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걸린지라 대제사장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도를 보내니. 예수님께 대한 수군거림이 무리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도를 보냈단 말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복음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빨리 저 예수가 죽어야 내가 완성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요 수많은 사람이 비난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 들려온 사람들이 귀에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이 들어왔다고?
저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이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간다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공격하고 제지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 높여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멀은 거죠. 무리의 수군거림에 있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들린지라 이 바리새인 들린 자 이 과정 가운데만 있어와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도 이 소리가 들려오면 그들은 어느 정도 복음이 들어오고 이해가 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빨리 잡아서 십자가에서 처형해야 되니까 내 안에 육이 십자가에 빨리 처형되고 죽어야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승천해서 내 안에 자리 잡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또 악인으로 나온 모습으로 보인 사람들 전부 복음으로 지금 이렇게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우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무리로서 수군거리는 것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그걸 듣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다 다르다 말이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다르고 또 종교를 탈피해서 이제는 진리 안에서 들려오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하고는 천지 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이 통하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 예. 그래서 차원이 다른 말씀이 들려온 사람들이 보리떡을 먹고 오병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의 무리 가운데 속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사람이 5천의 무리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 5천의 무리라 그 말이죠. 12광주리가 남아야 돼요. 아들로서 남아야 되는 거죠. 아들로서 돼야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1절 또 가보시면요.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째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 예수는 내가 알고 있어. 그 부모 내가 알고 있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죠. 육의 반응이죠. 이게 바로 충돌인 거죠. 육의 충돌이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지금 이거든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야. 내가 바로 그니라고 설명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셨을 때 육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은 요셉의 아들 예수, 그 부모 마리아 요셉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 아들인데 어째 하늘로 내려왔다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수군거림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4장 20절에도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4장 44절에서도 친히 증거하시길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 한마디로 동네 사람들은 나를 잘 알잖아요. 근데 그가 선지자라고 질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 내 판단, 내 지식, 내 습성, 내 고집 이것이 남아있으면 이것이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착화되어 있으면 그게 종교화가 되어 있는 거지. 이미 교리로 틀이 짜져 있는 것이고 교단으로 틀이 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예수교 뭐뭐회 기독교 한국 무슨 회 이런 교단 명칭을 쓰고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십시오. 일단 교단 명칭을 쓴다.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종교예요. 종교. 진리에 들어온 교회는 이런 교단명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라면 기독교 대한예수교 어떤 이런 것을 쓰는 틀에 박힌 종교의 틀에 박힌 교회라면 이건 진리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것은 아직도 내 틀, 고착화된 틀에 멈춰 있는 것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판단, 내 지식은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빵이 되려면 망치로 철퇴로 한번 머리를 맞아야 돼요. 말씀의 철퇴를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아니로구나라고 깨닫죠. 그 말씀의 천태를 맞을 때는요 정말 아파요. 근데 어떤 것으로 맞는 줄 아십니까? 인생에 있었어요. 어떤 사건, 병, 질병, 이런 어떤 큼지막한 사건들로 충격적인 것은 나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것으로 꽝 맞을 때는요 정신이 번쩍 나는, 이게 아니었네,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건 왜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나를 완벽하게 깨부시기 위해서 나를 정찰하시고 정탐하시다가 정 안 되겠으니까 완벽하게 한 방에 그냥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인생의 어떤 파국, 파경, 실패, 그걸로 올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완전한 실패. 저는 인생에서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파국을 치닫는 사람입니다. 철퇴를 맞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자식들도 손가락질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내가 왜 이랬지? 잘못 살아왔어요.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율법 안에서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율법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나는 빵이었습니다. 내가 옳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잘못했어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옥죄해 오시고 충격을 막 엄청나게 다가오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이 왔을 때는 아팠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네 이야기죠 하면서 이해하지 못, 하나님 그 방법밖에 하지 못하셔? 이렇게 또 비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라니까. 나한테 이 방법 아니면 안 되는 걸 내가 안다니까요. 이 방법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고래 심줄과 같은 이 오직과 아집을 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 나에게 충격을 주신 것이고 사건을 주신 것이고 완벽하게 구렁텅이에 날 실패에 빠지게 하셨던 거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아닌 건 맞아요. 그 방법이 아니셨으면 나는 진리 가운데 못 나왔을 거 맞아요. 이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을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 요셉 내가 알고 있어. 고향에서는 높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영어로 보면 이 고향이란 말이요. 고향이란 말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도 다 고향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태어난 곳. 근데 여기선 그런 고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부터 공급된 주어진 진리가 있잖아요. 그대로 내가 그것이 열려져서 완성된 것.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고향과 내가 하나가 된 것.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족이 같은 에덴이 된 거죠. 에덴이 본족이에요. 아버지의 고향이 나의 고향. 아버지가 계신 곳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고향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리시트가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완성되었고 사랑이 완성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고향이 하나 된 거예요. 아버지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의 고향이 내 말씀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그 주소지가 내 주소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1장 2절부터의 모든 성서가 설명이 되는 거죠. 아들로 창조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로 나아지고 예수로 부활한 생명이 된, 예수로 부활한 부활 생명이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고향이에요. 아버지 고향이 내 고향, 아버지 말씀의 고향이 내 말씀의 고향. 창세기 1장 1절의 그 주소가 내 주소지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조차도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도 똑같은 거죠.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던 부부, 자녀, 고향 친구들 잘 알고 있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도 고향 사람들한테,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설명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도 이랬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신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능력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아는데 얘를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의 고향 부모를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니까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달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이 사람의 모든 것, 하늘에서 온 그 모든 것을 어디서 나느냐라고 의아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죠. 배척할 수밖에 없죠.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밖에서는 인정을 받는다. 저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믿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의 고향에서는 환영과 높임을 받지 못하지만 영의 고향, 아버지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버지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완성됐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6장 43절을 보시면 6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 답을 주신 거예요. 진리로 말씀하신데 너희 얘들아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 이게 답이에요. 너희는 서로 그랬잖아요. 바인, 베니캠 하나님이 공급이 완성되도록 너희 안에 그 사역으로 확장되고 적용되도록 그리고 담기도록 그렇게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군거리지 말라라는 말은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완성되도록 해봐.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너희 안에 담아두도록 해. 그 답인 거죠. 이게 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공급된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완성이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고향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순간이 수군거림이 멈추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군거림이 멈추는 것은 뭐예요? 육이 멈춰야 율법의 기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일순간 멈춰지게 될 때 진리의 말씀으로 엄청난 망치를 한번 두드려 맞아서 그것이 멈췄을 때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이 수군거림이 멈추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멈추게 되어진 뭐예요? 공급과 연결 이것이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로 완성이 되는 기간이다. 복음은 전부 풀어놔도 또 연결해놔도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풀어서 하나, 연결이 돼서 하나 이렇게 되도록 앞뒤가 알파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에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